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한 손길을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정수라 불리는 로마서의 위대한 메시지, 그 서두에서 우리는 아주 강력하고도 충격적인 선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왜 전도를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혹은 삶에 지친 이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라고 답할 것입니다. 또는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체험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하고 싶어서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행복이나 개인적인 경험, 심리적인 안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말, 복음 전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의 복음은 결코 인간의 필요나 감정에서 시작하는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심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힐링과 위로, 긍정의 메시지만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믿는 복음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같은 출발점에 서 있는지를 말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유대인이나 이방인, 특정 집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이든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이든 그 누구라도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향한 보편적인 선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줍니다. 오늘날 이 교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진노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란 과거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아버지상을 신에게 투영한 심리적 현상이거나
원시 종교의 특징인 두려움의 잔재일 뿐이라고 비웃습니다. 둘째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지만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현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피에 굶주린 부족신이었으며 신약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아버지와는 다른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여전히 바리새인 시절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해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의 복음에 진노라는 낡은 개념을 덧씌웠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주의자들, 즉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진리를 외면하고 실천적으로는 부인합니다. 그들은 요즘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부터 이야기하면 모두가 등을 돌릴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의 효과를 높인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진노라는 불편한 진실을 의도적으로 뒤로 감추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밝고 경쾌한 음악, 즐거운 분위기, 삶에 힘이 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싫어할까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전략이나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인간의 구미에 맞게 메시지를 각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며 그 결과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는 로마서에서만 무려 10번이나 이 개념을 반복해서 언급한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2장 5절에서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경고하고 5장 9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며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만의 독특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기시키며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신약의 문을 연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회개를 외치셨고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위대한 사랑의 선포조차도 그 배경에는 멸망하지 않고 라는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의 실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다른 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고 선포했으며 베드로 사도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라고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엄한 파노라마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부흥의 설교자들은 모두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조지 히필드, 존 웨슬리,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임박한 심판을 외침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회개와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 부흥을 이끌었던 길선주, 김익도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의 메시지 속에도 이 회개의 촉구와 심판의 경고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역은 교회를 사람들로 채우거나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그분과 화목하게 하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와 신앙이 성경적이기 원한다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이 진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어둡고 무거운 배경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로소 가장 찬란한 소망의 빛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운명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이대한지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해방과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강력하고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에 이 진리를 담대히 붙들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